안식하십니까? 안식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쓴 이진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아시스와 같이 주신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예수님. 둘째, 교회. 셋째,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죠, 주일.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이 목숨 같은 생수를 얻는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 교회가 되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오아시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는 이제 안식일이라고도 하고 안식일을 우리는 이제 주일로 바꾸었죠. 여러분, 이 귀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생명을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휴식하고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휴식은 힘든 일을 잠깐 멈추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포함해서 안식한다는 말은 평안함이 들어가 있는 휴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한 안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부르면은 솔직히 조금 걱정되잖아요. 뭘 시키시려고 그러나,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쉬자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 참된 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서 쉼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쉰다, 아니면 또 하루를 잘 일하다가 저녁에 쉰다, 여러분 이렇게 쉰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공급되지 않으면서 그냥 멈췄다는 것은 그것은 참된 안식, 휴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이 안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초반부부터 등장하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부족해서 안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히 뭔가 부족합니다. 체력도 부족하고 정신력도 부족하고 영력도 사실 부족하죠. 그러니까 좀 쉬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완전하신 그 분께서 친히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여드리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을까? 함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셨습니다. 그 일을 마치시고 나서 하신 일은 모든 일을 그친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쳤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스톱, 멈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춤이 있어야 휴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우기지 마세요. 멈추지 않았으면서 쉰다고 말하지 마세요. 멈춰야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셔야 합니다. 하던 그 어떤 것도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니라 복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시키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복을 거룩함으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그쳤다라는 말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치기 전에 맞췄다라는 말도 들었죠. 맞췄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쿨라예요. 쿨라. 이 쿨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 테텔레스타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췄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만 다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이루시고 다 마치시고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기만 하면, 그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안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즉 일요일을 노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애들한테 가르치실 때는 부탁드립니다. 노는 날이라 하지 마시고 쉬는 날이라고 말해주세요. 이 노는 날과 쉬는 날은 말도 다르지만 개념이 완전 다른 겁니다. 노는 날은 뭐 하고 놀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 놀자. 뭐 하고 놀아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놀자는 거예요. 쉬면서 노는 거는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는 노음은, 그러니까 노는 것은 사실상 우리들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쉼이 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안식이라는 말은 알고 있으면서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아니 다 이루셨다면서요, 다 지불하셨다면서요, 다 마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습니다.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들이 아까 첫 번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안식을 마치 어떤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들어오지 못한다, 안식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굳이 빼놓고 안식을 들어온다, 낯선 동사를 붙여놨다는 거죠. 왜 들어오지 못하는가? 본문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해서 그 노예였던 그들을 참으로 안식하게 하기 위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가나안이 안식인 거죠.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노예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휴식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잠깐 물 마시고 이런 걸 주겠지만 그걸 그들이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쉬게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노예에게서부터 해방시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는 가나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인데 3장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서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했던 사람은 그들이 범죄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탈출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고 듣고 온 것을 가지고 들어보니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40년 동안 돌리시면서 다 죽게 하십니다. 솔직히 두 사람은 살아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근데 너한테 약속한 대로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고 틀리는 게 없으니까 그냥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순종도 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저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에도 보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믿은 자이나 들은 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그 안식을 남겨놓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들었으나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지 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주일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며 배우고 있는 이때가 사실은 우리 마음속 어디인가에는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경쟁자는 지금 일하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안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명령이에요. 우리는 안식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 해보겠다고, 내가 무조건 하면 된다고 이 악무로 봐야 이만 상합니다. 허리띠 졸라매 봐야 허리띠만 끊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때 쉬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신 분들한테 괜히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못하는 사람의 행위가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두려워한다는 게 근심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안식하고 있나요? 안식이라는 책을 쓰신 여류 신학자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최근에 영원한 안식을 맞으셨죠.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그치지 않는다. 바로 안식은 이런 욕심의 그침, 근심의 그침을 의미한다. 여러분, 욕심 스탑, 근심 스탑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으니까, 다 이루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순종해서 우리의 욕심과 근심을 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이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시편 59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왜 40년 동안 그 히브리 민족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미혹돼가지고 다른 데 속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힐링이라고, 여기가 참된 우리들에게 행복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미혹이 되니까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경고이자 우리들이 꼭 되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 바울이 이제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겠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아까 그 모세의 출애굽, 그 입 가나안의 이야기로 다시 설명한다면 결국 우리가 애굽을 탈출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안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안식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구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안식하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쁘셔야 해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해도 여러분들 것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이자 어찌 보면 희망으로 고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복종이에요. 복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순종이 필요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안식을 받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시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알면서도 모른다는 말은 또 어폐가 있네요. 그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시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시험해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정말 안식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쉬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해 보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쉬어도 난 망하지 않는다 고백한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의 길을 가지 않아도 너희들은 가서 노예처럼 일을 해 라고 말하는 그 바로의 말 앞에,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아도 돼, 난 가나안으로 가면 살아, 나는 안식하며 살 거야 라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면서 믿으면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뒤집으면 되죠. 사실 뒤집으면 돼요. 야, 순종하고 믿음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하길 원합니다. 앞에 말씀을 잘 들었으면 이 이후의 말씀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자,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셨다면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마치셨다, 다 이루셨다, 그때 이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안식이에요. 명령하신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면 안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후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말씀 어렵죠? 솔직히 어렵죠. 저도 어제까지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일단 7절에 나오는 다윗과 8절에 나오는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웃대 사람입니까? 누가 더 먼저 태어난 사람이죠?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훨씬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저것도 시편 59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바와 마사에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입 가나안할 때처럼 그렇게 완악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왜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지금 남은 안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 시대에, 즉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때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안식을 만약에 누렸다면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다윗이 저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 때도 결국 그 안식을 들어가지 못했다. 남은 안식이 있다.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아멘. 아니, 그냥 안식하면 되지 뭐 자꾸 남아 있다 그러고 안식할, 여러분,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루어지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 귀한 상식을,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안식할 때가 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일주일 중에 하루 빼놓은 안식일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안식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 안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수고가 그치고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대요. 우리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한 이유로 복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영원한 안식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 살아요. 여름이 되니까 문을 안 열어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런 얼굴치고는 괜찮죠? 잠을 못 잔 이유는 밑에서 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휴식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휴식인지 잘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종종 들려오는 깔깔깔거리는 웃음소리, 뭐 건배 소리, 막 소리 지르는 소리, 밑에서 술 마시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술을 밤새도록 마시면서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아이고 잠을 못 자는 게, 그들은 휴식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휴식이 안 됐어요. 이런 휴식은 안 좋은 휴식이에요. 그분은 지금 어디서 자고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휴식을 볼 때가 있어요. 그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죠. 여자 목사님이신데 하루는 이스라엘을 갔는데 토요일이 돼서 식당을 들어가게 됐답니다. 같이 계신 목사님들하고 주문을 하는데 주문하는 내용이 다 달라가지고 이 웨이트리스 여자분이 그거를 열심히 듣고 암기를 하더래요. 아니,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암기하나 싶어서 왜 메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유대인 여자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못 쓰게 돼 있나 봐요. 쓰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안 쓰고 있는데 일은 또 어떻게 하나 싶어요. 일은 하고 있으면서 또 그 쓰는 건 안 된다고 그래서 쓰고는 있는 거예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써줬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고 고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613개의 조항까지 있다고 합니다. 안식일 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많은 조항을 지켜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남은 안식시키지도 않으면서 지만 안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런 안식을 우리한테 가르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가르치실 때 일단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참된 안식을 가르치십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21장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안식이 나옵니다. 오늘 이종 목사님이 초두에 읽어주셨던 그 장막, 주의 장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 안에는요, 저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요즘 우리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 우리가 걱정하는 사망,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면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잠 없어요. 영면이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안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만 안식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안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이 모든 이 안식의 약속을 참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내가 좀 잘 살아야지 좀 전할 것 같고, 내가 좀 건강해야지 잘할 것 같고, 아니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좀 빨리 그런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왜 주님은 왜 더디 이렇게 약속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차라리 그냥 나에게 돈을 주세요. 제가 진짜 안식해 볼게요. 건강을 줘보세요. 제가 진짜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게 다 회개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계속 기다리시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기다리는 가운데 또 안식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하는 사람은 뭔가 기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기대는 사람은요 기대하는 사람은요 기대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한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은요 기대는 사람이라고요. 기대를 한다면서 자기 방법대로 자꾸 휴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기대어서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힘들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버틸 수 있을까? 왜 주님 왜 이러셔요? 좀 빨리 오시지. 저를 빨리 좀 불러주시든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탁탁 좀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안식할 그 모습을 기쁨으로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대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은 돌아가셔서 뭐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주일 동안 몸을 쓰시는 일을 하신 분이라면 주일날은 좀 몸을 쓰지 마세요. 가능하면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도 당연히 읽으셔야 되고 다른 책도 좀 읽으시는 그런 일을 해보세요. 좀 반대로 해보셔요. 이것이 진짜 안식이 될 수 있어요. 늘 앉아만 계시던 분들은 좀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안식한다면 여러분들이 좀 활동적인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안식하는 날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0절과 11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자기도 쉬는 것, 주님께 기대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입니다. 저 가나안의 약속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더디다고 하지만 반드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사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이사야 5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저 안식일을 지키는 법입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야, 오늘은 기쁜 날이야, 이렇게 오늘은 참 귀한 날이야, 행복도 입고 또 뭣도 내고 예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존귀한 날에 여러분들 내 길로 행하지 않고 내 오락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믿고요, 그때부터 안식일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안식일을 지키는 민족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들은 철저히 안식일은 지킵니다. 물론 아까 같은 그런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올려주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아주대학교의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CBS에서 하는 무슨 세바신가에 나오셔서 했던 말이 참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분이 미국 유학 중에 자기 방에 있는 후배 외국인이 하나 있었는데, 아니 내일이 시험인데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안 되는 영어로 이랬답니다. 넌 이 상황에 잠이 오냐 잠이 와? 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이 미국에 안 쓴대요. 안 쓰는 말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일 시험인데 지금 잠이 오냐? 내일 마감인데 잠이 오냐? 여러분, 잠이 오냐 잠이 와 라는 말이 우리나라가 참 많이 쓰는데, 그로 인해서 얻은 것은요, 세계에서 가장 잠을 짧게 자는 나라가 되었어요. 휴식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물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급 발전을 시켜놨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참된 안식, 남아있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참된 안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남기를 바라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이요 우리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종처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은 여러 가지 직업으로 인해서 주의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안식의 명령을 지키셔야 합니다. 어찌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로 안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